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일곱째인과 일곱나팔, 아직 끝이 아닌 시간, 신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입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30분쯤 고요했습니다. 심판의 전조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나팔을 통해 펼쳐질 재앙이 무시무시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상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막히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집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고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땅에 쏟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일곱 나팔 환상을 통해 묘사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곧 침묵이 깨지고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일곱 인도 그렇고 뒤에 나올 일곱 대접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나팔 역시 같은 구성입니다. 앞부분에 넷이 한 묶음으로 나오고 이 넷은 자연을 대상으로 재앙이 내려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셋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는 막간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게 내려지지만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로 인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고 불리는데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역시 3분의 1의 피해를 입히지만 여전히 끝은 아닙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넷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렇게 참혹한 재앙이 있는데도 아직 끝은 아니고 더 강력한 화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은 화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3분의 1을 파괴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심판을 하면 하셨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남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고통을 오랫동안 겪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3분의 1이나 파괴하신 시간이 아니라 아직도 3분의 2를 남기신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아뢰는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알고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억울하도록 두신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니 억울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부당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권자가 뜻대로 하실 것이니 더욱 불만스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하실 날을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따라 행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마땅한 삶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가는 신자들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와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움직이고 흘러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내와 자비를 깊이 새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